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젊은 지혜자가 주의해야 할 6가지의 사례 중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음행 금지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있는 여인, 유부녀의 성적 유혹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음녀는 단순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망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녀는 치명적인 유혹과 거기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젊은 지혜자로 하여금 사전에 이를 감지하여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앞으로의 그의 모든 운명과 미래의 삶이 결정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적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를 이렇게 명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늘 추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는 음녀에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실제적인 예화를 목격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녀의 길에 대해서 결정적인 경계의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을 한번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를 내 누이라 너는 내 친족이라 부르라 라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까이 하고 늘 떠나지 않으며 친밀한 존재처럼 가깝게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왜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의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의 하나인 음녀와 이반 계집이 상징하는 모든 불법과 모든 죄와 모든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켜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성군 다윗과 솔로몬 역시 이런 성적 유혹과 성적 집착으로 인해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왕국의 위기와 몰락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번방의 문제도 그렇죠. 또 사회 지도층이 일으키는 많은 성적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날 사회 전반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성범죄의 문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가신하여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쉽게 가장 허무하게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한 청년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목격담을 전해줍니다. 그때가 바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청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시간 묘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쉼의 시간을 갖고 또 자신의 그 육적인 그 평안을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길거리로 나와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녀와 어리석은 한 청년이 바로 그들입니다. 음녀는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때 활동을 시작하였고, 어리석은 한 청년은 음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며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혹의 장소에서 만나서 유혹을 받고 유혹을 하면서 가장 유혹하기 쉬운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과를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청년과 음녀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역할에 맞게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장수와 장군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낮 시간대에 잠을 자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깨어서 성벽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만난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인 것이죠. 잠언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세라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음녀와 음부의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은밀하게 간음을 행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이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후의 결과가 패망의 길에 이르고 또한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음행의 결과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케베도로 히브리인들에게 생명의 중심이 되고 또 슬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의 처소로 불리는 심장과 동일한 어휘를 가진 단어입니다. 화살이 그 생명의 중심이 되는 심장과 간을 꿰뚫듯이 음행의 결과 치명적인 보응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허다한 유혹 가운데 젊음의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젊은 남자 청년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젊은 여성과 장년의 남성과 장년의 여성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혹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사망의 전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주의하셔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